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제프 포스터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 부제로는요, 바다보다 드넓은 참된 자기로 살아가기입니다. 가장 쓸모 있는 배움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잊는 것이다. 안티스테네스. 이제 현실에 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추정 몇 가지에 도전해 봅시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지금 여기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로 온전히 돌아와 보세요. 지금 경험하는 것을 새롭게 보고 듣고 바라보세요. 다시 시작해 보세요. 난생 처음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처럼. 당신은 언제나 처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소리는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느낌은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은 이전에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경험해 봤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은 지금 이 새로운 순간에 나타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자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로 온전히 돌아오면 당신은 순간순간 저절로 펼쳐지는 삶의 놀이만을 발견합니다. 삶은 생각, 소리, 감각, 냄새의 춤이고 그 모두는 당신 자신인 공간 안에서 새롭고 자유롭게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 노력 없이도 저절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짐을 알아차려 보세요. 들어보세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소리는 저절로 나타납니다. 숨 쉬는 소리,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나타나고 들립니다. 눈을 감고 싶으면 그렇게 한 뒤 아무 노력 없이도 소리가 들림을 알아차려 보세요. 자신에게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귀에게 들어봐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저절로 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뒤 하나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내가 듣고 있어. 이 생각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분리된 개인이야. 여기에 내가 있고 저기에 소리가 있어. 나는 주체고 소리는 대상이야. 지각되는 것과 분리된 지각하는 개인이 따로 있어. 저 소리는 저기 바깥에 있고 나는 여기 안에 있어. 생각은 현실에 대한 거대한 추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추정들이 진실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 간단한 조사를 견뎌내는지 보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소리를 듣는다. 그게 정말로 진실인가요? 지금 우리는 세계의 지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추정에 아마 아주 어릴 때부터 받아들였을 추정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했듯이 하늘나라, 즉 지금 이 순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그러니 한번 탐구해 봅시다. 내가 소리를 듣는다. 정말로 소리를 듣는 당신이 있나요? 소리와 소리를 듣는 자가 실제로 분리된 적이 있나요? 한 명의 분리된 개인이 여기에 있다는, 그가 소리를 듣는다는 증거가 현실, 경험 속에 있나요? 소리를 듣는 한 명의 나가 여기에 실제로 있나요? 아니면 듣는 일이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일어나나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직접 경험에서 소리를 듣는 자, 그리고 소리 자체, 이 둘을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지 하나, 노력 없는 들림만 있나요? 자신의 직접 경험에서 소리를 듣는 일과 소리 자체를 구분짓는 경계선을 발견할 수 있나요? 저기에 있는 소리와 분리된 여기에서 소리를 듣는 자를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와 저기는 실제로는 당신의 직접 경험의 일부가 전혀 아닌가요? 과거의 나는 여기에 분리된 나가 있다는 추정, 경험의 한가운데인 여기에 분리된 자신이 있다는 추정, 듣는 일을 하고 보는 일을 하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하나의 실체가 있다는 추정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자 검증되지 않은 그 이론은 허물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삶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고 다양한 경험의 물결이 일어나고 쓰러질 뿐이며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인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 보는 자, 생각하는 자를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리가 나타나고 저절로 보이고 생각이 떠오르는 식으로 현실은 훨씬 더 단순한가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 라는 말은 또 하나의 생각일 뿐이 아닌가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소리가 저절로 나타난다와 내가 소리를 듣는다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진실한가요? 직접 조사를 해보면 어떤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요? 이 질문을 숙고해 보세요. 이 질문에 관해 명상해 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소리를 듣는다나 내가 생각을 한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도록 허용됩니다. 그런 생각은 당신이라는 바다에 깊이 허용되는 또 하나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이런 생각이 진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은 사람 사이의 소통에 유용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소리가 저절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찾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그는 당신을 다른 분야의 의사,
정신과 의사에게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다는 생각이 떠오르도록 허용됩니다. 하지만 존재의 신비는 내가 듣는다는 생각 없이도 듣는 일은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듣는다는 생각 자체는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본다는 생각 없이도 보는 일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생각한다는 생각이 없이도 생각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렇죠? 현실은 언제나 생각 이전입니다. 생각은 언제나 이후에 옵니다. 무한하고 하나이며 전체이고 완전한 현실을 붙잡아서 그것을 언제나 제한되고 구별되고 이원적이고 불완전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로 바꿔버리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아무 노력 없이 들리는데도 생각은 내가 듣는다고 말합니다. 아무 노력 없이 보이는데도 생각은 내가 본다고 말합니다. 아무 노력 없이 사라지는데도 생각은 이것은 나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삶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생각은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어. 내가 그 일이 일어나게 했어. 생각은 모든 일에 대해 공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생각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생각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경험의 한가운데에서 신비감을 느낍니다. 어느 여성이 언젠가 어린 딸이 달려와서 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몇 시간 동안 열심히 그린 그림들을 손에 쥐고는 놀라워하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엄마! 엄마! 내 손이 뭘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는 내가 만든 걸 한번 보세요. 나 정말 대단한 예술가죠?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 손이 전부 스스로 한 일을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아직 생각으로 만들어진 역할들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아직 자신을 예술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녀에게는 삶이 어떻게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며 놀라워하는 천진함이 있었습니다. 소녀의 창조성은 난데없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창조성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분리된 예술가가 아니라 우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직한 예술가라면 누구나 이 말을 인정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삶의 행위자가 아닙니다. 삶은 자기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생각이 직접 하지 않은 일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는 것은 그 후의 일일 뿐입니다. 생각은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어. 내가 그 일이 일어나게 했어. 내가 삶을 통제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런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무를 본다고 말하는데 이런 말은 그 나무를 보는 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회피합니다. 나와 삶이라는 둘이 따로 있나요? 나무와 나무를 보는 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음새 없고 뭐라 말할 수 없고 나뉘어 있지 않은 하나의 현실만이 삶 자체인 그것만이 나 자신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현실만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돌아오면 내가 발견하는 것은 오로지 보는 자와
보이는 모든 것에 구분이 없는, 바로 지금 일어나는, 아무 노력 없이 일어나는 봄, 이 전부일 뿐입니다. 삶은 경계가 없습니다. 봄은 안도 없고 바깥도 없습니다. 그저 봄만이 있고 그저 나 자신인 드넓고 열린 알아차림 안에 나타나는 모습, 색깔, 감촉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나와 나타나는 모든 것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끝나고 삶이 시작되는 지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본다, 내가 나무를 본다는 생각은 나중에야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즉 나와 나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무와 분리되었다고 느낍니다. 왠지 나무가 나의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수준에서는 이제 나는 제한되었다고 느끼고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나무와 분리되었다고 느끼고 하나 되기를 다시 갈망합니다. 하늘과 분리되었다고 느끼고 하나 되기를 갈망합니다. 내 몸과 분리되었다고 느끼고 하나 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과 분리되었다고 느끼고 하나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생각 이전에도, 안과 바깥이라는 꿈 이전에도 우리와 분리된 어떤 것이 정말로 있나요? 오로지 친밀함만 있지 않나요? 이미 하나만 있는데 다시 하나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누가 삶과 분리되어 있나요? 누가 불완전한가요? 누가 하나 되기를 갈망하나요? 예수는 말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면 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궁극의 역설로 보이는 이 말이 내게는 언제나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아마 그는 참된 나 자신이 본질상 삶 자체와 다르지 않음을 가리켰던 것 같습니다. 나라고 불리는 하나의 분리된 고정적인 실체를 발견하는 대신 내가 정말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이로운 물결들의 춤이 전부이며 그것들과 나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개인이 부재할 때 나는 세계의 현존을 발견합니다. 영적 스승인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는 이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사랑은 내가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둘 사이로 내 삶이 흐른다. 참된 당신은 존재의 드넓은 바다일 뿐 특정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명의 내가 아니고 한 명의 당신이 아닙니다. 참된 당신은 활짝 열린 드넓은 공간이며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맑음과 지혜가 옵니다. 하지만 맑음과 지혜는 그들의 반영인 사랑 없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열린 공간이며 바다인 참된 당신이 지금 나타나는 모든 물결, 지금 나타나는 모든 모습과 소리와 냄새와 감각을 조건 없이 깊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인 아무것도 아닌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 안에는 모든 것이 사랑받습니다. 지혜를 알아도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지혜는 진실로 불완전합니다. 많은 영적 구도자가 깨달음에 아무것도 없음의 측면에 갇혀 있으며 깨어남에 대해 지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면 전적인 자유와 휴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삶 자체와 전적으로 친밀함, 다시 말해 경험 안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깊이 받아들여짐을 알아차릴 때 괴로움이 진실로 끝나게 됩니다. 이 깊은 받아들임 안에서 마음과 가슴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 둘은 결코 분리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맑음과 분명함은 지금 이 순간의 깊은 받아들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이 끝납니다. 우리는 경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경험의 물결, 생각, 소리, 냄새, 느낌, 감각이 전혀 나뉠 수 없음을, 친밀함을 발견합니다. 이런 물결들은 서로 분리된 채로 우리 안에서 오고 가는 게 아니며 우리의 바깥에서 나와 우리를 거쳐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 친밀함은 우리 모두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와 상대, 음과 양, 남성성과 여성성, 아무것도 아닌 것과 모든 것, 지혜와 사랑, 인간성과 신성의 완벽한 나뉠 수 없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나무를 보고 새의 노랫소리를 듣고 극심한 아픔을 느끼는 단순한 경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저기 바깥에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영역에서, 저 너머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으면 삶은 언제나 우리를 여기로, 우리가 이미 있는 곳으로, 말들의 너머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집으로, 참된 너머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